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다 같이 9절과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로 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병호 집사님께서 청사도 성도 이주영, 박주영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금산 성도 홍성영 전도사님께서 귀한 연보 드렸네요. 또 홍성영 전도사님 신학대학원생께서 들으셨네. 신학대학원생 되신 분은 이따가 갈 때 우리 수행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권성만 성도 병을 고쳐 주세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각종 연보를 조합해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일일이 소원을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 깨닫는 은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바뀐 목과 같이 만판에 바뀌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이며 무엇인지 전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민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를 세워서 일을 하셨는데 그를 가리켜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프로페처라는 선지자는 한문이야, 한문. 먼저 선, 알지, 사람자. 그러니까 먼저 아셨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셨고,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 속사도, 교부 시대, 나중에 목사 시대, 지금은 이제 목사 시대가 됐죠.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에 나갔더니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더라고요. 2개. 하나는 40일 후에 우리 교회에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의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본인 자신들이 성령 재충만 받기 위한 부흥회를 할 거고, 하나는 전도, 불신자 가족 중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야 됩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이 해야 되고 둘 다 본인이 해야 되지만 하나는 다른 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순종을 했더니 아주 지금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파송된
그 천사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게 뭐냐면 이제 몸에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의 병은 고쳐주시는데 본인의 병은 안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알고 있잖아.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거,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 거. 근데 너희들이 나를 없이 여기기도 아니하고 버리기도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영접했다. 이게요, 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처럼 맞이하고 영접했다, 환영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됨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피를 아니면 어머니의 피형을 받아요. 예,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 얼굴을 닮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 그러니까 DNA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인이 백인끼리 결혼하면 백인 아이가 태어나요. 황인이 황인끼리 결혼하면 황인종이 태어나고, 흑인이 흑인끼리 결혼하면, 그리고 흑인이 백인과 결혼해도 흑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흑이 백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 열성을 지배함으로 그렇게 이제 흑인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쌍둥이라도 같지 않아요. 뭐가 같지 않냐면 지문이 달라요. 지문. 모양도 같고 음성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데 지문을 찍어보면 달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지문이 같은 사람 거의 하나도 없대요. 그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460억 분의 1이래요. 그럼 이 땅에 그 200년 나라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 살지요? 약 80억 인구가 사는데 460억 분의 1이니까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갈 때 김포공항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찍으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럼 나와 같은 지문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최낙중이라는 사람이야. 그 문이 딱 열린다니까요. 예, 이게 등록이 다 돼가지고. 네. 요새 탈북자들이 많이 못 오지요, 지금. 그 중국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게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얼굴 딱 비치면 이분이 중국인 아니네? 탈북자니 딱 알아요. 그래서 딱 색출한 거예요. 다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좀 탈북자들이 한국에 못 오는 이유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얼굴의 인식 때문에 못 와요. 예.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존재해 놓은 물질이나 원리나 원칙 같은 걸 찾아내는 작업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을 분리시키거나 융합시키거나, 그래서 핵폭탄 같은 게 그래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에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초자연 현상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연 현상, 이미 존재해 놓은 물질이나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과학은 신학의 신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가 원리고 원칙이고 물질이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불과한 과학이 하나님을 능가하겠다? 그건 이제 교만이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고 하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지 마? 그럼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여자 말이야 남자들이 그게 약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됐으니 이걸 가리켜 유전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은 이것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3장 10절에 나오는 거고, 5장 1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그 혈통적 자녀들은 태어면서부터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분리된 상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는 우리가 범했고 우리 조상이 범했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죽여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걸 평생 잊지를 않았어요. 기사와 이적이 수없이 나타나도 이건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나타난 거고, 이건 주님이 주동자는 주님이고 나는 피동자에 불과하고 이를 행하신 분은 주님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나를 들어 쓴 것밖에 없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대신 받았대. 이거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 차원의 사람이 있냐면 학습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문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한문은 뜻글이에요, 뜻글. 그래서 한문을 많이 하면 뜻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이 학습이 뭐냐면 배울 학, 익힐 습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자는요, 남이 놀 때 더 많이 배우고 남이 놀 때 더 많이 연습하고, 그런 사람은 학습을 남보다 더 하니까 앞장서게 돼요. 남이 놀 때 공부하고 남이 놀 때 연습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학습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학습을 덜한 사람을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경쟁 사이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그 1인자가 됐던 김연아 씨가 그 이제 간증한 거 나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 트리플 엑셀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공중으로 팍 솟아가지고 뺑뺑뺑 하고 세 바퀴 반 돌고 땅에 떨어진 거. 그거 9,000번 연습하면요, 처음에는 4,500번 자빠졌대요. 그런데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9,000번을 뛰어서 올라가고 잡아 돌고 떨어져도 한 번도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1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하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 사회라 그래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1인자가 되기도 막 하고 그래. 제가 지금 이거 가져왔잖아.
이게 뭐냐면 물풀의 나무로 된,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요. 나무는 나무인데. 근데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선교 갔거든요. 그 아프리카에는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이제 우물을 하나 파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물로 인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주고 선교하겠다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700명의 그 이제 마사이족, 그러니까 우리가 세캄하고 또 그 소를 키우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게 많은데요. 그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여기에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마라, 거기까지는 5,00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지요. 더 멀어요. 그런데 아니 이 누구떼들이 어떻게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 달이 되면 이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돼서 풀이 마르고 강물이 마르고 물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기 5,000km 바깥에 마사이 마라에는 지금 우기가 시작이 되고 비가 내리고 물이 많으니까 거기 가자고. 그리고 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뭐 달려가. 한 70만 마리가. 거기 마라 강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악어들이 숨어 있어갖고 이것들이 걸러올 때 잡아먹어버려. 그럼 자기 친구들이 잡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는 거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가는 거야 그냥. 야, 그래서 내가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다. 벌써 이 마사이 마라에 비가 내리고 거기에 물이 많고 풀이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새끼도 낳고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행복에 지내다가 오자. 그리고 그 달려가는 그 누구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짐승만 보다네. 짐승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로 가냐고. 응?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이제 마사이족이라 그래요. 마사이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붉은 천을 두른 사람들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분들은 좀 무서워요. 막 산에서 살고 그 사자와 싸우고 표범하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 그 문화 축제 중에 최고가 뭐냐면 성인식이더라고요. 성인식. 남자가 만 16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뭐냐면 어른이 됐다 할 거거든요. 성인, 어른으로 인정받는 이제 예식이야. 그게 성인식인데, 그래서 그 성인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딱 있어. 사자나 곰을 잡아와야 돼. 그러니까 자격은 만 16세가 되면 주어지기는 해도 자격을 따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자나 곰을 이 물풀이를 된 요게 이제 뼈조금 나왔거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사자가 이제 그 소 새끼를 잡으려고 으르렁대고 쫓아오면 이걸 가지고 팍 마박을 쳐가지고 죽여버린대요. 도망을 안 가고. 그런데 한 번에 이게 두개골 급소를 여기 이제 아랫골과 윗골이 붙어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정확하게 내려갈게 된대요. 그러면 기절해 버리고 쓰러진대요. 어떤 사자도 어떤 표범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몇 번을 연습하냐면 수십만 번 이상 연습한다는 거야. 이 무공을 가지고 팍팍 이게 느끼지부터 자기가 잡혀먹으니까 이걸 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야, 성인식은 그래서 온 동네의 축제고, 그 동네에서 미인이라고 하는 처녀니까 시까지 하는 미인들은 젊은이로부터 하여튼 뭐 중년까지 그냥 수십 명을 세워놓고 네가 하나 골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자기가 골라서 장가가는 날이고 성인을 인정받는 날이니까 사자나 곰을 잡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습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 가게 가서 이거 사왔어, 일부러.
이거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가져온 거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아이고, 이 손톱이 안 들어가고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깨어지지도 않아. 이거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이거 가지고 사자나 표범에 이 두개골로 한 방에 팍 잡고 그러면 기절하면 그걸 끌고 오면 그날로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장가도 보내주고, 그리고 성인식을 거의 전 동네 사람들이 축제로 이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족도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물풀이 된 나무로 된 이거 가지고 사자나 표범의 이 두개골을 한 방에 끝내고 잡아버리려고 수십만 번을 연습을 한다는데, 오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지.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아멘의 훈련, 예배 시간에 먼저 오는 훈련,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디사이플이라는 이 제자는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지 태어난 게 아니요. 아멘.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만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남보다 더 많이 학습을 한 사람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자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보시냐면 세상에 낙오자들 있잖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행복을 안 줘.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분도 행복을 또 안 줘.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또 행복을 안 줘. 그래서 6번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도 아니고, 그런 여자를 주님은 만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낙오자를 주님은 만나죠. 그래서 이 학습이 남보다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된 사람이야. 이건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이건 학습으로 된 사람도 아니고 은혜로 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면 은혜로 된 사람만 들어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오늘날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무너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 예? 은혜를 잊어버렸어. 16살의 왕에 대해서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시야 왕도 68세 될 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게 문제거든. 개척교회 할 때는 겸손한 척 하더니 나중에 대형교회가 돼서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면 목에다 힘준다? 이러면 안 되지. 서리 집사 때는 내내내 순종자라다가 장로 되니까 목에 힘주고 목사 되더니 그러면 안 되지. 에?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날로부터 망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아멘? 그래서 은혜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의 때에 그냥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는요 진짜 못된 인간이었다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유대 교인이었는데 새로 등장된 기독교에 의해서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연망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도 마땅히 생각했대. 당연히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런 놈은 죽여야 돼.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동하는 유대 교도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고 우리가 신의 자유 찾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 수리아 안디옥까지 피난 갔던 사람들을 소문을 듣고 그놈들 잡아와야 돼. 그리고 잡으러 갔다가 대낮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바람이 그가 녹아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고 눈은 뜨는데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수행원들이 안내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대가 쓸 종이니까 거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때서야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야, 참. 그래서 이 죄인 된 사울을 주님이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 이건요 은혜로 된 거지 지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은혜 된 것은 그 교회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된 건요 은혜로 됐다는 거 꼭 잊으면 안 돼. 남보다 뛰어나서 된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지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번 주간에 광원 기도원에 가서 지금 부흥 집회하고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박사학위 3개 있어. 신학대학원의 교수요. 내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 강사요. 우리나라에 안 가본 곳이 없고 세계 나라 안 가본 곳이 없어. 그래도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니 세상에 자기가 예수 닮았으니까 너희도 나 좀 닮아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응? 바울은 그렇게 주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고난당해서 기뻐했대요. 오히려 이게 주를 위해서 고난한 게 얼마나 영광이야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바울의 신앙하고 나 신앙하고 너무 멀잖아 지금. 응?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는데 왜 우리는 왜 기쁨이 없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왜 원망을 해? 우리는요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성경 많이 알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10분의 100분의 1도 못 가고 있잖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근데 그 고린도후서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부득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해봤어? 나 그거 당했어. 당연하고 감사하고 그냥 받았어. 근데 너희들은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잘 땐 같이 범사이라고 강건하고 그것만 믿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생각을 왜 안 해? 예수님 닮았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았다는 뜻인데? 이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이야기 하잖아. 나도 처음에는 죄인 중에 교수였다. 사도로稱하기에 나는 정말 부끄럽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된 사람 된 증명이 있어야 돼. 그 확증. 그게 뭐냐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육체적 가시, 즉 사탄의 가시, 육신의 병이 있으니까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와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했지. 이게 얼마나 중요해.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도 이루어나나이다 하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를 했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내가 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몸에 병이 있어서 약한 것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게 얼마나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가 예수님을 닮았냐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돼. 예?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4,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부흥강사로 초청하고 집회를 해요. 그리고 낮 집회를 마치고 정림사를 같이 하는데 손이 도도도도도 막 떨는데 음식이 다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얼른 와가지고 앞치마를 얼른 갖다 목에다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했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세계적인 부흥강사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50만 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뜰까? 이상하네. 이제 본인 자신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측근한테 조용히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손 뜬지 모르시죠? 며칠 전에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나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 길 좀 줘. 그리고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대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말로 타일렀는데도 막 아버지를 대들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더니 그때부터 이게 손을 뜬다고 그만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세계적인 목사님도 십자가가 있네.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니까 중풍이 왔네. 막 그런 생각이 내가 들면서 십자가 갖게 있으니 내게도 있다는 말 그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복받은 것좀 보여도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꼭 사탄의 가시를 하나씩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여 찾게 만들어. 그러니까 남다른 고난이 있거든 감사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여 찾지 없어가라 나야 찾고 다니지. 나야로 다니지. 고난이 있으니까 주여 그러고 주님 찾지.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게 그게 약점인데 그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 난 감사하다. 그 정도로 신앙이 깊어가 버려야 돼. 아멘. 그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해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했어요. 내가 더 많이 전도했고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제자도 많이 삼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한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만 입만 벌리면 주님만 높였고 하나님만 높였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 왜? 은혜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된 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위대한 사역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니 바울이 앞치마, 이 눈물 콧물 닦는 손수건 같은 것만 갖다 얹어놔도 막 병이 나가고 병이 고침을 맞고 악귀가 떠나갔대. 이 놀라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 몸은 지금 병이 있어. 사탄의 가시가 있어. 병 안 고쳐줘. 너 그것 때문에 나 찾게 되니까 그냥 너는 약할 때고 강함이 되는 거야.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그 말씀을 응답을 받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몸의 병 나도 버리세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좋은 총매가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살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된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나갔다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닌가? 아멘. 이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가끔씩은 인간의 지혜대로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는데 유태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기 전에는 밥도 안 먹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아이고 내가 이 동네에서 조용히 피해서 가는 것도 지혜다 싶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고 뭐라고 하냐 아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이하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너 떠나지 말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떠났어. 보따리 풀고 얼마나 머물러 있었대? 1년 6개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의 환상 중에 어떤 환상?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도 너 해칠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고린도 교회 세워.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떠나잖아. 그리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주님 중심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기도하면 돼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기도하면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셔. 그걸 믿어야지. 지금 6월달은요 호국의 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했다는 나라를 지키는 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북한 괴뢰군이 남침했던 그날 주일날이었거든요. 남침한 사건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울도 괴뢰군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과 낙동강만 건너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이 된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러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 될 위기에 가고 있어요. 지금요. 기독교를 없애려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해. 성도들이. 그때에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제인이라는 태풍이 고베항을 강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태풍 게이지라는 또 태풍이 시속 130km로 강탈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을 향해서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걸 알았거든요.
이 태풍이 불어오면 이 남한은 우리 손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있었는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태풍이 항구로 오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북한으로 규슈라고 하는 동네로 방향을 옮겨버렸어. 아멘.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9월 16일인가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5,0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작전이. 태풍이 왔으면요 우리 못 와요. 규슈 쪽으로 이 태풍이 옮겨간 바람에 이분들이 인천 작전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초량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로 올 태풍이 규슈 지방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인천 상륙전에 성공을 해서 이 전우의 신체를 넣고 놓고 그러면서 앞으로 갔잖아요. 아멘. 제가 북한을 선교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고 신형균 목사님이 민족복음운동 본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 와서 일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부본부장을 했는데, 저 목사, 내가 평양에 가서 보니까 처소교회가 한 53군데 있는데 자전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너무 비참해. 최 목사 다음에 갈 때 좀 자전거 한 53대만 좀 마련해가지고 갖다 줄래? 그래서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전거 53대를 준비해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결핵 환자가 또 너무 많은 거야 북한에. 그 결핵 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고, 다시 말하면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 같은 거 못 먹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결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못 산다는 게 알게 됐어. 그래서 제가 미국의 샘 의료재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3억 원어치에 그러니까 이제 고단백질 뭐 이런 거 영양분 있는 거 좋은 거 그걸 이제 배로 싣고 이제 평양을 갔어요. 평양을 이제 가서 보니까 평양에 있는 그 북조선의 고위 관료들이 생각할 때 남조선에서 먼저 최낙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많이 친해졌으니까 저 친구를 세뇌를 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를 세뇌를 시키려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항상 이분들은 남조선에서 이제 북쪽에 가면 지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 그래서 김일성 뭐 생가랄지, 뭐 김일성 뭐 동상이랄지, 뭐 김일성이 세워놓은 뭐 석탑이랄지 그런 데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냐면 민족 학살 만행 기념관 그런 게 황해도 있어. 황해도. 저 이제 황해도 시골에. 이게 뭐냐면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동네 사람들 12,000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걸 기념해서 세우는 것이 민간인 그 학살 만행 사건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북조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거기를 다녀가게 해. 그걸 다녀보면요, 그때 뭐 미군 흑인 병사가 북조선의 이 여인들 막 겁탈하는 내용을 막 사진 찍어갖고 공개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녀들 200명을 가둬놔가지고 석유 찍어가지고 물 담가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 53명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막 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니, 전쟁이 나면 군인과 군인끼리 죽이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렇게 민간인을 죽였을까? 그건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세뇌시키려고 일부러 그거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조선에 와가지고 정보부를 통해서 아니 6.25 전쟁 때 미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요, 원인 제공을 그놈들이 했더라니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전우의 시체를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고 막 이제 연합군들이 막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황해도에 이제 갔대요. 그러니까 황해도 주민들이요 그냥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막 환영한다고 막 그러니까 미군들이요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
가지고 와 우리를 뭐 환영한다.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딱 막 그냥 기뻐져 있는데 그때에 괴뢰군들이 그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오던 남자들이 이제 여자 변장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따발총을 갖고 미군들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미군들이 화가 나니까 이것들이 우리 환영한 줄 알았더니 위장했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12,000명의 주민을 다 죽여버렸더라고. 아하, 이게 바로 전쟁의 비극이구나. 원인 제공은 지놈들이 해놓고 결과만 보고 이 미군들 사진만 종군교자들한테 그걸 사가지고 전시해놓고 인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미군이 믿지 말라. 남존에서 오는 사람들 미군 양케 고홈하고 미군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게 만드는 그 작전을 지금 하는 거는 그걸 판을 알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더라. 모르면 알고 보니까 원인 제공은 지놈들이 했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선동 정치입니다. 선동. 그러니까 순결산 다 숨겨놓고 지네들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고 막 선전해가지고 그래서 막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요. 야, 그래가지고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전쟁의 비극이구나. 그걸 내가 이제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들로부터 제가 북한 선교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자전거를 갖다 주고 3호원치 의약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북한 선교는 안 되겠다. 북한의 대동강가에 183m 석탑 25,550개의 돌로 김일성 생일 70일 기념으로 쌓아놓은 석탑이 있어요. 거기에 주체 사상을 써놨다고.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 그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라고. 그 뭐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어. 그게 주체 사상이라고요. 북한에서는 석박사 학위를 따려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써놓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요. 북한은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 2만여 개의 마을마다 김일성 동상에 안 세우인 말이 없고 김일성 동상 앞에 다 결혼하고 김일성 앞에 절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게 북한 주민이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 북한에 있는 교회들 다 위장하고 있어. 우리도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끊었고 탈북자를 도우려고 했는데 탈북자가 요새 안 오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선교를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민족 살려달라고 애절히 기도했더니 왜 대한민국으로 와야 할 태풍에 왜 규슈 쪽으로 더 가냐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민족을 살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미군들 16개 연합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했다 그것만 알지 배후에서 기도했던 것은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이 영적인 비밀을 초량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민족이 산 거예요. 아멘. 오늘날 강남 금식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대판 예수다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멘. 아니 12월 며칠 날 그날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고 몰수당하는 날인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여라고 3일 금식한 바람에 민족을 또 살리잖아. 이게 기도의 능력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개교회도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고 똑똑히 잘나인들이 자꾸 싸움질 하지. 아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내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최씨 가문의 장손인데 이거 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음성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음성을 내가 듣고 왔잖아. 응? 아버지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자기를 낳아주신 할머니 제삿날 자기 동생들, 사촌, 조카들 10명 다 와가지고 절하려고 하는 그날 밤에 내가 아버지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위피에 찢어버리고 금식기도 올려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내가 듣고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 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환상을 보고 쓰러져가지고 랄랄라 따따하고 진동을 한 바람에 우리 작은아버지 놀래가지고 형님 왜 그래, 뭐 랄랄라 따따가 뭐야, 눈 좀 떠. 그래도 아버지 계속 랄랄라 따따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다 도망을 간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제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 됐잖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각오하면요 죽지 않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미지근하면 토해버려.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에, 여러분 고백이 되게 봐요.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로마 십리권 가지고 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말을 못하겠어.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막 자조하잖아.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쩐지 너 마음에 든다. 너 어쩌면 나를 이렇게 닮았니?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하고 하나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질 않아. 오른손 꼭 붙들고 들으시죠. 그분이 누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으로 함부로 할 수 있어? 아무도 함부로 못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지혜롭기를 바라고, 그냥 투업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기 바라고, 그렇게만 살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딱 하나. 주님, 나도 바울처럼 은혜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떨어져서 편지를 보면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막상 만나고 보면 힘도 없고 몸도 약해. 그런 말을 바울이 들어요. 그분도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글말로는, 그러니까 편지로는 능력이 있는데 막상 말을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은 말도 막 어눌하고 말도 더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한 것도 많고 부정한 것도 있어도 중심이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들어쓴 게 아니에요. 그냥 부정한 것이 많아도 그냥 내 중심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걸 하나가 보시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은혜로만 내가 되게 하소서.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학습으로 된 나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된 그런 의의 병기가 평화의 도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우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